오늘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로서 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들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애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도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도표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이어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 있은 예레미야가 지은 노래, 시가 바로 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총 5장이지 않습니까? 그 5개의 시를 모아서 예레미야 애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그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BC 586년 4월 9일 날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의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멸망하기 전에 BC 588년 10월 11일 날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9년이에요. 여기 보면 횟수로는 3년인데 달수를 계산해 보면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을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1년 6개월 동안 성 밖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적당한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정확한 그림을 찾을 수 없었지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고대의 사회의 마을을 형성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에는 외부의 침입이 많고 그 외부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성벽을 이루고 성벽 안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 집들이 이 성벽 안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 이 성벽이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벽 문을 열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가 밭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성벽 문을 열면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구하고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성벽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보초가 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 밖에 나와서 생산 활동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8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을 못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 밖에 나와서 그들이 농작물을 짓지 못하고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팬데믹이 선언됐을 때 사람들이 첫 번째
행동에 취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이 다 마켓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켓에 나가서 물건을 사재기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켓 진열장에 물건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켓 안에 가보면 첫 번째 휴지나 그다음에 뭐 저장식품,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막 없어진 것을, 이 동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 접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오늘 현대 사회는 마켓이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괜찮겠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것이 장기화되면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냉장고도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냉동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냉장고와 냉동고 하나씩 있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더 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4개나 되거든요. 그 냉장고와 냉동고에 음식을 가득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득가득 넣은 음식물을 볼 때, 야, 내가 마켓에 가지 않아도 한두 달은 끄떡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두 달은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2~3달도 괜찮을지 몰라요. 냉동고와 냉장고와 저장식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오늘날 같이 먹을 것이 많고 또 먹을 것이 흔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마켓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밖을 못 나가냐면 달수로 하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밖을 못 나갔으니까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우리도 1년 6개월을 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있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먹을 것도 풍요롭지 못했는데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성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지 않으면 성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요. 집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아마 보석일 것입니다. 그죠? 보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빵이에요. 음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그 기간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기간이었던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살펴볼 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고통을 고스란히 같이 겪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지은 그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을 하기 전에 서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앞에 이스라엘 포로된 후에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70인역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된 후에 있던 일이라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예레미야는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로 슬퍼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성경의 본문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앉아 통곡하면서 그가 어찌하였는지를 우리가 다는 읽지 못하지만 한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어떤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죠.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박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오고 가고 그 국제 무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랬던 그 성이 이제는 완전히 폐허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1장 16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며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는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혹시 그것을 예레미야도 경험하였을 것이고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그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장례식 때 우리가 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정말 흡사한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유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면서 정말 노래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유대 절길 때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치욕적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대 절기를 할 때에 반드시 예레미야 이 애가를 낭독했다고 해요. 낭독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된 그 치욕적인 것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그들은 유대 절기 때에 낭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가가 얼마나 슬픔을 드러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 하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날 전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것에 더하여서 그 바벨론에 멸망한 그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4번의 금식을 더 정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날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지금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 4번의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해방이 되면은 변화의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가 되리니라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 4번의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4번의 금식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도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이 4번의 금식들을 시간별로 한번 역사적인 시간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금식은 역사적인 걸 때는 10월의 금식이 제일 먼저입니다.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10월 10일이죠, 그죠?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사마리아에 훈벽을 쌓으며, 다시 말하면 이 10월의 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싼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 치욕을,
그 치욕을 되뇌이면서 10월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왜 지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서 기쁘다.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제 생일이라고 오면 저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무통주사도 받고 안 돼서 제왕절개도 했는데 저희 엄마는 무통주사도 안 받고 밭에서 일하시다가 와가지고 저를 낳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저를 힘들게 낳았겠어요. 그걸 보면 제가 생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10월에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월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금식의 첫 번째 역사적인 연대는 10월의 금식이 먼저입니다. 10월의 금식. 우리가 이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가마솥에 대한 이상을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정말 눈에도 아깝지 않다고 표현되어진 그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바로 이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10월의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월의 금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금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성이 함락되니라. BC 586년 4월에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벽을 에워싸고 있다가 드디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이고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금식을 할 때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나라가 망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떠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월의 금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월의 금식입니다. 이 5월의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4월 달에 성이 함락되었으면 한 달 정도 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아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정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다음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 아까 볼 때 도성 안에 성전, 성벽 안에 있던 그것들을 모두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 그냥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포로로 잡아가고 금은보화를 탈취해가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성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월 7일이에요. 5월 7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이 불탄 연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을 의하면은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간 연도가 바로 5월 7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비류한 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유다 총독으로 누구를?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왔어요. 총독으로 세웠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한 마을이 다 타면은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이 불에 타갔기 때문에 그 도성에 살 수 없어서 그다랴가 미스바에 본거지를 삼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것이 5월의 금식이에요. 5월의 금식.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의 금식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금식은
뒤에 며칠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7월 달이라는 것만 나와요. 7월의 금식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과 2절과 3절에 7월에, 이 7월은 BC 586년 7월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본국에 돌아간 지 2달이 지나고 난 7월이에요. 그 7월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바다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다 잊어버려도 누가 이스마엘이라는 한 인물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한 가지 떡을 먹다가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누구를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바벨론에서 또다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그다랴만 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한 유대인도 죽였고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 갈대아 군사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군대에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반 바벨론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월의 금식이에요. 7월의 금식. 왜 7월의 금식이 그들에게 애통의 금식이 되느냐 하면 치욕이 되냐면은 이 7월 날 그다랴를 죽인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바벨론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였지만은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그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유다 땅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니까는 자연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풍요를 누렸던 그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BC 586년에서 나중에 브레스 1년에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릴 때까지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대 땅에 사람이 거의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왔을 때 이방인들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그다랴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유다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없어지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7월의 금식을 하면서 남방 유다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치욕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리고 7월의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그날의 치욕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그 현장에서 보고 느꼈고 또 모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통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를 정도로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정말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예레미야의 애가가 이런 눈물과 고통과 통곡만으로 이루어진 슬픔의 애가였다면, 애가로 끝난다면은 아마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책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경책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는 정말 통곡과 애통이 있지만 그 속에는 고난 당한 자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의 정경으로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분명히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지만 그 통곡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통곡하지만 희망과 소망을 갈급하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자기 사원에게 보내어서 저 바다 끝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럽니다. 보고 그 징조를 보기를 원해서. 그러나 사관이 없음을 왔을 때 그게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관이 말하기를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징조를 보고 이것을 보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장대비가 내릴 것을 예견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에게 빨리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궁궐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대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장대비를 예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당시의 상황을 앞에서 계속 설명하였던 것처럼 성전도 파괴되었고 도성은 무너졌고 또 도성 안에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흩어져서 애굽으로 망명가는 그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처절한 패배입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레미야는 일어날 어떤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애통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패망과 멸망과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 심령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낙심이 되오나 내 중심에 해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어떻게 하리라?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처절하고 완전한 패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고 내가 저를 바라리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절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은 없었지만 그는 무엇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소망이 있음은 그 이유는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애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고 이방인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이방인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라서 노예로 삼기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까지 챙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몇백 년을 사는 동안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을 누가 알았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유다의 멸망당하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누가?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이 뭘까?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없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바라고 있냐면 비록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진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비록 힘없이 떠돈다 할지라도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받은 기별, 너희가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가서 70년에 차면 다시 본국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예레미야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에 근거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때로는 정말로 그 돌짝밭과 같고 바위와 같고 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경험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좀 더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새롭게 그의 삶에 다가옴을 이제 예레미야 고백하면서 그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지만 통곡을 하지만 이 현재의 상황으로 내가 낙심이 되지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나라가 멸망했으니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죠?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패역한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뭐를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6절에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통곡으로 시작하였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기뻐하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일 이후에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애국까지 가서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기별을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번민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서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 뭘 면제받지 못했냐면요. 고통을 면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러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예레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정말로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공적으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 내가 좋은 생각해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품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된 삶이냐면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누려야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소망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결코 사탄이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인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런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조국이 멸망하는, 조국이잖아요.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자기 모국, 자기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애가를 부르면서 애통했지만 그가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 특권을 누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전학원을 네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전학원을 네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전사와 노래 부르니 영화로운 전학원을 네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좋은 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머릿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나팔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내일 아침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remember,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기억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겨서 참 힘들고 분주하고 참 바삐 살았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벌써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 이제 마지막 몇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아무것도 해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사 오라고 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힘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정말 어지러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전쟁 쪽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앞세워 정말 포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홍수와 화재와 재난과 기근과 온역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보게 하셨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바위라서 하나를 잡지 못하고 근 2년 세월을 깊은 웅덩이에 저희들이 갇혀있는 그 기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주 연약하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몽매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재난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우리가 또 그동안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많이 주저앉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시켜주시기 위하여 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으로 말씀을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동안 침체했던 모든 것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준비하는 목사님 위에 영성을 다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뿌리시기 전에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하여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겸허하며 겸손하며 주변을 잘 바라보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나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이 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정말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서로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뇌파교회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엿새 동안을 힘써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모를 겁니다. 우리 육신이 고달프고 힘써서 일을 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감사하며 살았던 지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이 안식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원하지만 모든 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보살펴 주사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뇌파교회 반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당신의 목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는 저희들과 합하여 정말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씀과 우리 생활이 변형되고 개혁이 되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곳저곳에서도 흩어져 살지만 주님, 그들도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사랑이 널리 전파돼서 이 안식일에 받을 수 있는 주의 언약을 서로 성취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뇌파가 한인들도 작고 또 팬데믹이라는 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느낌이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 돌짝밭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회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환경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여건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이번 전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물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돌에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